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둘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청종을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 청종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게 됐고요. 어느 것도 이걸 대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대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앞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었습니다. 거기 23절 두 번째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둘 사이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대화의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그동안 감추어 왔던 속마음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고, 또 사무엘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보십시다. 자,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여러분, 사울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입에서 그 말이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이 핑계도 못 대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못 박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핑계도 못 대. 사울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4번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깐. 자, 24절 방금 읽은 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겼다는 거 인정하고 있죠.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고, 죄를 말. 30절, 저 밑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뭔가 진일보가 지금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우선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기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너무 늦었어요. 23절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뭐죠? 왕권 상실입니다. 사울한테는 너무도 두려운 일이죠. 참, 그게 있은 후에야
너무 절박해져 가지고 비로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지만 과연 사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인가?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점점 더 드러납니다만은, 회개. 무슨 회자죠? 슬퍼할 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저지른 죄와 거역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파함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죄에 대한 아파함이 지금 사울에게 과연 있는가? 퀘스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아파함이 있으신가요? 사울의 경우는 오히려 드는 느낌은 뭔가 또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모면하려고 그걸 위해서 죄를 인정하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더 확인이 될 것입니다. 24절 그 다음 문장에서 사울이 중요한 이유를 실토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쟁에 참가한, 전투를 치른 그 군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지휘관들과 병사들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말을 뭐 했다? 청종했다는 것이에요. 청종, 샤마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울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념해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새겨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을 보세요. 자, 청하오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런 청을 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것은 아마도 승전 감사 예배에 같이 참석해달라, 이 제사에 같이 참석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거든요. 저 뒤에 30절에도 또 이런 간청을 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왜 자꾸 사무엘에게 자기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 외에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 14장 3절에 나중에 찾아보시게 되면 제사장 아히야가 언급이 됩니다. 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히야는 누구냐? 홈리와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꼭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필요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였느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사무엘을 같이 대동하고 감으로써 사람들이 딱 보잖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의 지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있을 때 유세를 하잖아요. 그럼 유세를 하면 어떤 지역에, 지방에 뭐 어디다, 대구다, 광주다, 뭐 대전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갈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대동합니다. 그럼 누구를 대동하느냐? 그럼 그 유세장에 올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에요. 뭔가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단에 올라가잖아요. 단에 올라가서 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손을 꽉 잡고 쫙 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를 저를 좀 지지해 주세요. 표를 찍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예, 그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왜 사무엘을 대동하려? 똑같은 의도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이 제사장을 같이 대동을 해서 이 자기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다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왕권 유지입니다. 목적이. 왕권 유지? 왜 그래? 벌써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었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왕권을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구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번이나 죄를 인정하는 표현을 썼지만 잘못했다고 말한 그 동기, 그 목적이 뭔가 순수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좀 같이 좀 가주세요. 예, 뭐예요? 지금 사무엘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마음을 좀 풀어주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쟤랑 같이 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진실한 인정과 반성이었는지 그게 의문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서 또 한 표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우에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만이 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사무엘에게 이런 간청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잘 주목해서 보면은 보입니다. 뭐냐? 또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순간인데도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참, 번지수를 이렇게 계속 잘못 찾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사무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빠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이게 이유가 설명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문장 구조가.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이 말은 거절했으므로, 거부했으므로, 리젝트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리젝트 하셔서 거부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몸을 돌이켜서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마도 이 소매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술을 붙이게 하는데 그게 찢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으면 그게 찢어질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야만 합니다. 꽉 못 놓는 거예요. 제발 제발. 필사적입니다. 필사적이에요. 그러자 옷이 딱 찢어졌잖아요. 사무엘은 이 사건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섰대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의 이웃,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이 문장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우선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지존자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지존자, 높고 뛰어나신 분, 혹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우신 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쪽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혹은 또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의 영원자,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섰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방금 제가 세 가지 포함하고 있는 뜻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그런 분이신가요? 네. 그 영원하신 분,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참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참 그게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것인지. 예.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몇 번 불렀던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 가도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여러분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끝없이 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노쇠해 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신비한 의미를 다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도 깊고 신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 그러나 그 시간 밖에 계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뭔가 경이감 같은 것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영혼에 접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되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다 감격적인 일, 감격적인 일.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 영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요, 이렇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게 한 단어라도 있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예배의 분위기도 가벼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너무 막 그냥 예배의 분위기가 시끄럽고 그냥 이런저런 악기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마이크 볼륨을 한없이 올려가지고 그냥 이 회중의 소리가 찬양을 할 때도 회중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세상의 음악 공연하는 것처럼 그냥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분위기, 그런 예배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유지돼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경직된 예배, 딱딱하게 굳어있는 예배여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예배에 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고.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밋밋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밋밋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에도 보면은 295장인가에 소리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가벼운 쪽으로 예배가 가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꼭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지존자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존자 앞에 무슨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지존자신가요? 아니죠. 온 세상의 지존자시죠.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했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자기의 백성에게 이렇게 지존자여, 자기 자신을 지존자로서 영광 속에 거하시는 뭐지,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시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 섞인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뢰, 자기 고집, 자기 능력, 자기 자랑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의 이스라엘.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감춰버리세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자기 백성에게는 자신을 드러내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감춰버리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계시에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 줍니다. 29절에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으죠. 이 말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이 말씀, 성경도 정직해요. 정직한 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과장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밝혀지겠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잔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잔꾀를 부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큰 위로와 기쁨이 그날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구나. 그분의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응해지는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없다고 하시죠? 거짓이 없으시고 또 뭐가 없냐? 변개함이 없으시다. 변개함. 거기 아마 이 단어는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변개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동일한 단어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나왔어요. 사실 11절에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후회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후회하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나 제가 거기서는 후회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어 단어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이렇게 좀 떨어진 두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한편으로는 슬퍼하다 그런 뜻이죠. 누구를 애도하다. 그래서 사울을 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말씀드린 거라고 그쪽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번역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거는 또 다른 뜻이 뭐냐? 후회하다, 뉘우치다 말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내가 여기서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 뜻은 뭐냐면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후회함이 없으시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이런 속성, 이런 성품을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섰습니다. 전하. 그분은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엄중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민수기 23장에 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다는 이 단어가 지금 후회한다는 변개한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지금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 매우 사실은 엄중한 말을 던졌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으면 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감을 못 잡고 있는지 아니면 감을 잡고 있는데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지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리더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높이사. 이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스럽게 한다. 카보드의 동사형이에요. 이게. 사울의 문제점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높여달라?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낯이 서도록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같이 가서 나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원팀입니다. 네, 이분을 지지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때문에. 사실은 참담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모두가 헤렘을 어기는 상황이 됐잖아요. 헤렘 명령이 분명히 혼동의 소지가 없이 15장 3절에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데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군사들이 이 명령을 다 거스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수하 장교들과 병사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휘관의 권위가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꼴이 돼버린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예,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참 하나님을 향해서 이기적인 우리입니다. 관심이 나에게 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딱 제 모습을 딱 비춰주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체면이 더 중요해 있는 이 한심한 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첫 번째 간구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간구예요. 첫 번째 간구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습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여, 하늘과 땅에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이름이 2인칭이에요. 언어에는 주님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자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는가, 그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차마 뿌리치질 못하고 동행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위에 24절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4절의 두 번째 문장.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숨겨왔던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면 될까요?
이건 아닙니다. 지도자가 이 백성들의 말, 요즘 용어로 쓰면 뭐예요? 정치용어로 쓰면 여론입니다. 여론을 무시해도 된다. 들을 필요도 없다. 응? 신경 꺼라. 그런 뜻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들어야죠.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금 사울이 잘못한 점이 핵심이 이 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거죠. 맞습니까? 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백성들이 싫어하고 불평하고 반발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 확인하고. 그게 분명하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려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지금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사울이 이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쪽으로 그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사울의 경우에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뭔가 압력이 있었어요.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압력도 있을 수 있었겠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막 불만을 표출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임금서부터 헤렘을 어기면서 아각을 살려줬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름진 짐승들 평소에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나? 근데 우리에게는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이 짐승들 다 죽여서 땅에 묻으라고 하는 거야? 노골적으로 저항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소극적인 압력이었을 수도 있어요. 소극적인. 그냥 말은 하지는 않지만 어때요? 입들이 나와 있는 거죠. 금방 읽히잖아요. 여론은 빨리 읽힙니다. 참모들이 와서 보고했을 수도 있고요. 사울에게 가해진 엄청난 압력이에요. 사울은 그걸 의식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 요구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도자에게 이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딱 들으면 참 좋고 멋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이 이 일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살피고 교인들의 상황을 살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사실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도 봅니다. 저도 예외일 수가 없죠. 눈치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거지요.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또 지나가고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특히 주일 저녁에는 가장 심합니다.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간 주일 저녁에. 그래요. 오늘 이분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네. 사람은 많은 경우에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이분이 혹은 또 다른 이분은 또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일로 그분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너무 근심이 커져서 얼굴이 저렇게 수척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이분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이분은 무슨 불만이 있나? 이분은 예배 생활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목회의 짐이요 무게지만은 목회자는 이 짐을 져야만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의 성격상 목회자와 교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밀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자기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중요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신경 안 씁니까? 다 무시해버려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다 무시해버립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목회자에게도 같은 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 뭔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만족을 안겨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언제 발생하죠? 하나님보다 교인들을 더 의식할 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도 교인들을 더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힐 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교인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교인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데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말씀 선포잖아요. 설교잖아요. 이 설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설교가 목사님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설교가 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목사의 입술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서초동에 그러면 엄청나게 큰 교회 알고 계시죠? S교회.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키워놓고 은퇴한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 설교에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럴 정도예요. 저는 아닐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와 싸워야 되지만은 동시에 성도들도 교인들도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회자가 그 누구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협조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삶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의식하고, 누구의 눈치를 더 보고, 누구를 더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 속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사울은 그렇게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요? 왕권 유지가 아니라 왕권 상실이었잖아요. 그게 결과였어요.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받아든 결과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를 썼지만,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간청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예. 지도자가 누구를 더 누구의 말을 청종하는가, 또 그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돕는가,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방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어기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들 안에서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괴로워하게 되는,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강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부터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여 숨겨난 주의 말씀 딱하게 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그걸 설득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타협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문제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도 다 봤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역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상황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옮겨가서 그래서 타협해버린 목회자들을 주여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 안에서 이렇게 오염되지 아니한 순결한 말씀으로 전달되므로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존자시오.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자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성호에 맞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나의 이름, 나의 영에 내 위치가 더 앞서 있는 이기적인 자들이오니 주여 저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일에 내가 쇠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명의 존재로 가라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조금만 빨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